자, 오늘부터 엔타임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요. 지난 주일날은 그냥 맛보기 강의를 한 거고요. 설교로 한 거고 오늘부터 하는데, 제가 일단은 카운팅은 지난주 거를 1번 강의로 하고 오늘 2번 강의로 이렇게 카운팅을 했습니다. 준비하면서 생각하기를 좀 간략하게 하지 않고 좀 자세히 좀 해야 되겠다. 어차피 뭐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7개월은 도저히 안 되고요. 1년이냐 그 이상이냐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아마 2024년 말까지는 해보려고 좀 자세히 좀 다루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의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신 여러분 지루하지 않도록 강의를 좀 나눠서 좀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원래 통으로 많이 했는데 어떨 때는 뭐 통으로 해서 2시간, 2시간 반도 했는데, 그러지 않고 강의를 좀 잘라서 하다가 너무 이렇게 길어지면은 그 자른 강의만큼만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가 3가지입니다. 3개의 강의고요. 페이지 수는 아마 22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입니다. 마지막 때를 연구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강의는 다 본론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론 부분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직선형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마지막을 다루는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이 과연 어딜까요? 당연히 마지막 때죠. 그리고 이전 세계보다, 우리가 이전에 경험한 어떤 시기보다도 더 마지막이 가까운 그런 시기인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와 또 오늘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말한 징조들이 많은 것들이 매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했던 것들이 지금 성취되는 일들이 더 빈도수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1절, 요한 1서 2장 18절 연속적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이 이야기가 이미 2000년 전에 언급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그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들을 느끼고 있는데 이전보다 더욱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의 마지막 때를 인지하는 그 어떤 계기와 지금 인지하는 계기가 좀 달라요. 그때는 마지막 때를 인지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기독교인들이 주변에 로마 제국과 또 이방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생존이 위태로울 정도로 정말 극한의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는 개념이, 인식이 컸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보다도 정말로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세기말적인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걸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겠다는 것들을 우리가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방식과 지금의 방식은 달라도 중요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모두가 한결같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때와 관련돼서 여러분이 전제로 알아야 될 것이 첫 번째가 그 시기의 문제입니다. 표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가, 이 넓게는 이 시기가 마지막 때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엔타임을 잘 이렇게 모르는 분들은 이 마지막 때가 정말 세상 끝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요 시기가 마지막 때라고 요 정도만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됐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이제 마지막이 마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전의 시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의 시기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형인데 시작과 끝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엔타임이라는 어떤 주제 안에서는 시작과 끝이 있지만은 알고 보면은 시작과 끝을 넘는 좌우로 넘어가는 시간들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 이전의 시간도 끝이 없고요. 그리고 이 세상이 멸망한 이후의 시간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대에서는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역사로 보면은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 이전의 역사는요, 우리가 시작을 알 수 없는 어떤 시간대의 역사고요. 또 이 마지막 때가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흘러가는 시간도 역시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이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등장하는 그때부터 마지막 때가 카운팅됐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마지막에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자체가 마지막 때를 알리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계속 엔타임 강의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대립이 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개념이 등장하는데 뭐죠? 적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요한일서 2장 18절에도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의 시기에도 적 그리스도가 등장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기도 적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이 시기에 맞춰서 동일하게 예수님과 대립되는 개념인 적 그리스도의 활동도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 때도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고 또 마지막 때도 적 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물론 초림 때의 적 그리스도의 모습과 마지막 때의 적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모습이 약간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동일한 모습으로 오게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에 반대하는 적 그리스도도 세상에 같이 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도 우리가 마지막 때가 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기 직전에 7년 환란기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때 적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상당 부분은 3분의 2 정도의 시간들은 다 적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들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도 관심 갖고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의 등장도 여러분이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관점으로 성경을 주목하여 살펴보면은 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실려져 있습니다. 초림에 관한 이야기죠. 또 신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곧 재림에 관한 메시지가 많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 모두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고 또 반대로 재림을 예언한 내용들이 신약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본적인 상식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사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내용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주일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어요.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록은 이것 때문에 쓰여졌어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계시록은 오직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특히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알아야 되고 또 연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어쩌면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목격하는 마지막 세대일 가능성이 커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에 어느 세대보다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세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굉장히 어떤 분은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요, 이것은 영광스러운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장면을 내가 내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세대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기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 너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본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세대인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의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두 가지 상황을 목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일어날 많은 사건 중에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마지막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도 부흥이 있었죠. 마지막 때도 부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되도록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물론 예수님은 3년의 짧은 한정된 지역에서의 사역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무려 1세기 동안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인구가 5천에서 1억까지 그 정도의 인구를 카운팅 되는데, 역사학적 고증에 의하면 거의 한 50% 정도가 1세기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여러분 실감이 안 되죠? 오늘날 인구가 만약에 지금 75억인가요? 75억의 절반 이상이 37억 5천만 명이 한 세기 안에, 복음이 전파된 한 세기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폭발적인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떠나가고 정말 극소의 사람만 남은 상태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 가게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구원받기 원하는 겁니다. 천국 가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동안 믿지 아니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많은 민족이 또 민족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대부흥과 대추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대부흥과 대추수를 이야기하면은 약간 알러지 반응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신사도 운동을 이야기하는 분들의 언어 가운데 이게 나오거든요. 대부흥과 대추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하는 게 분들. 그래서 이 얘기만 하면은 신사도 운동 해가지고 이 얘기를 싫어해요. 물론 종말론의 관점에 따라서 입장이 또 다른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좀 알러지 반응하는 분들이 좀 간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신사도 운동과는 별개로 마지막 때는 정말 이와 같은 대부흥과 대추수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안 그러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이나 더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대부흥과 대추수 운동을 일으켜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때는 세상이 양극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과 동시에 인간의 죄가 점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치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심판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죄의 잔이 가득 차서 넘칠 때 그때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심판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괜히 심판할 수는 없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이르게 되면서 점점 이 세상이 악하고 더 악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만큼의 그런 심각한 죄의 흐름들이 세상에 편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극단적으로 나눠지게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부류로 나갑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리켜서 역사적인 성경 해석 방법에 의하면은 마지막 때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마지막 때의 교회 중에 그런 유형의 교회가 등장할 거예요. 1세기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의 교회를 오직 라오디게아 교회의 유형만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성경의 그런 흐름들, 하나님의 계획들 너무나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정말 양극단의 믿음의 모습들이 나와요. 좀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완전히 극렬하게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신앙인들은 마지막 때에 거의 없어지게 될 거예요. A 아니면 B예요. 예수님 아니면 세상 둘 중에 하나로 극렬하게 갈라지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것이 분리가 될 때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룹들이 생겨날 거고, 반대편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져요. 마지막 지대는 회색지대가 없어져요. 지금은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뜨뜻미지근한 분 많이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처럼 보이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런 일들이 거의 없어져가지고 색깔이 아주 분명해지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가 깊어지고 하나님은 이로 인하여 이것을 근거로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재앙들이 벌어지게 됐고요. 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탄이 자기가 멸망당하는 때가, 심판받는 때가 사탄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마귀도 동일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또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정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아주 심각한 박해와 핍박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그것들을 다 경험할 수가 있어요. 다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은 사단의 핍박에 의해서 박해가 일어나는 것, 또 온 세계가 멸망으로 점점점 이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다 싫고 편안히 살다가 뭐 더 바랄 거 없이 그냥 편안히 그냥 천국 가고 싶어요.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쩌면 그게 또 좋을 수도 있겠죠.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편안히 가면 갈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과 그냥 편안히 생활하다 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이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을 하세요. 하나님, 평소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보는 영광의 세대가 되겠습니다. 뭐 결단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저는 그런 거 싫고요. 그냥 조용하게 살다가 조용하게 그냥 갈게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기도하신 대로 어쩌면 될려지도 모르겠는데, 제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가 온 세상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14장 15절부터 20절에는요, 두 개의 추수 사건이 여기 소개되는데, 첫 번째는 알곡 추수와 두 번째는 포도송이 수확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기까지가 알곡 추수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알곡을 누가 거둡니까? 누가 거둬요? 잘 보세요. 구름 위에 앉은 이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자, 17절부터 읽어주세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세한 이야기는 이 해당 구절에 갈 때 설명을 해드리고요. 한 17절부터 20절의 상황을 보면은 이 상황이 어떤 추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뭘까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분은 그 구름이 앉은 분이 아니라 천사가, 심판의 천사가 이를 수행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예요. 순서가 어떻게 됐죠? 먼저는 알곡 추수가 있고 이어서 포도송이 수확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구원받을 자가 다 구원받은 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하면 성도의 휴거가 있은 후, 여러분 예수님이 성도의 휴거 있을 때 뭐 타고 오시죠? 구름 타고 오시죠? 바로 그 구름이 앉은 분,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이 천사들을 통해서 함께 낫을 휘둘러서 알곡을 추수하는 것이 성도의 휴거를 가리키는 거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서 밟히는 이 사건이 심판의 사건, 성도의 휴거 이후에 남은 자들에 대한 심판의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심판은 성도의 휴거 뒤에 이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사건이 연이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추수와 두 번째 추수. 첫 번째 추수는 알곡 추수인데 대부흥과 대추수를 의미하고, 두 번째 포도송이 추수는 마지막 심판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에 앞서서 대부흥과 대추수를 위해서 일꾼들을 보내십니다.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대량의 추수가 있어야 되니까 많은 일꾼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평소에는요, 그 추수가 그냥 적당히 있으니까 적당한 일꾼들이 필요하는데, 마지막에는 동시에 한꺼번에 많은 그런 밭의 추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많은 일꾼들을 세우세요. 추수의 일꾼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복음 전도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실 것 같아요. 그 일꾼들이 세워지는데 그 일꾼들이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느냐, 그 내용이 10장과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여기 이게 정말 이렇게 여러분 설명 없이 들으면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라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장면들이죠. 나중에 자세하게 소개를 할 겁니다. 논리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잠깐 맛보기로 소개하면은 여기 이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손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죠. 바로 심판의 내용이 기록된, 마지막 때 일어날 시나리오가 기록된 책입니다. 자, 그게 7인으로 봉인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봉인을 뗄 때마다 첫 번째인 두 번째인을 뗄 때마다 그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라고 했어요. 그 두루마리와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와 여기 힘센 천사가 갖고 있는 이 두루마리가 대비가 됩니다. 그럼 이 두루마리는 펴놓여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와 비교해서 이렇게 대비가 된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는 마지막 때 일어날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담은 책이고, 이 책은 그 중에서 작은 어떤 주제를 담은 책이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것은 성도의
휴거에 관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11장으로도 연결이 되거든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은 성도의 휴거의 일들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분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 비밀, 정관사로 표현한 그 비밀이 바로 성도의 휴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이 있기 전에 11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요한에게 이야기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와 같은 일이 있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11장과 연결되면서 누가 등장하냐면 11장에는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해서도 서로 그냥 말이 많아요. 해석이 다양한데 그때 가서 다뤄드리겠습니다. 근데 두 증인의 사역의 특징이 뭐냐? 예언입니다. 이 두 증인은 3년 6개월 동안 1260일 동안 7년 환란의 딱 절반의 기간인 1260일 기간 동안에 예언을 합니다. 근데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합니다. 이 굵은 베옷이 상징하는 이미지가 뭐죠? 회개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사역 기간 동안에 있는 것은 회개 사역과 예언 사역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선 표현은 안 됐지만은 능력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나오네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따라 그 예언하는 날 동안에 하면서 이 두 증인의 3대 사역은 회개, 예언, 권능을 행하는 사역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었죠. 초림 때.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의 특징이 뭐죠? 회개와 예언입니다. 거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죠. 능력만 거기 있지 않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 바로 두 증인이에요. 이 두 증인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1260일 동안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사역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범위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왜 1260일이냐? 1260일이 지나면은 이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요. 12장에 하나님의 피난처를 건너뛰어서 13장엔 적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짐승과 또 다른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한 일들이 쭉 나와요. 그게 42개월 7년 환란 중에서 후 3년 반 기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있기 전에 이 두 증인의 사역이 있고요.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난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1260일의 그런 시간이 사역의 그런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1장 계시록 11장 7절 13장 5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지금 쭉 읽어보면 여러분 이제 계시록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다 이게 용어 자체가 낯설고 표현도 굉장히 이상한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은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느 틈인가 익숙해지고요. 그냥 자동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 낯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가 낯설게 설명 안 했죠? 다행입니다. 뭔 얘기하다 말았죠? 마지막 세대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될 첫 번째가 대부분과 대추수의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재앙, 사탄의 분노로 인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된 것이 일곱인으로 봉한 안팎으로 글이 쓰여진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이고요. 이 두루마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떼어질 때마다 심판이 쩍쩍쩍쩍 일어나게 됩니다. 자, 심판은 모두
3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7인, 7나팔, 7대정의 대항으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물론 인간 나팔은 본격적인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징조와 경고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 종류의 7 재앙들은 말 그대로 재앙이에요. 그 모습은 재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앙인 재앙이지만은 인의 재앙 같은 경우는 징조를 알리는 거고요. 또 나팔 재앙은 경고를 알리는 거고, 이 심판은 본격적인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런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은 진행이 될수록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인의 재앙은 범위가 4분의 1에 국한되어 있어요. 전 지구적인 재앙의 그 피해 지역이 4분의 1입니다. 근데 나팔 재앙은 3분의 1, 그리고 대접 재앙은 전부. 그런 식으로 범위와 강도가 점점 확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대접 재앙이 끝나면 전 지구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7년 동안 나누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론 성도의 휴거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이 계시록의 내용만을 가지고 보면은요, 7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의 시기까지는 이 땅의 성도들이 남아 있어요. 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에 의하면은 성도들은, 교회는 어떠한 재앙이 닥치기 전에 전부 다 휴거를 당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어떤 이런 재앙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7인의 재앙이 있기 전부터 아예 성도는 휴거를 당한다. 그것 근거로 계시록 4장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로 끌려 올라가잖아요. 입신하잖아요. 영이 올라가는데 이것을 휴거로 봐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어거지로 이것을 이렇게 거기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의 재앙이 있기 전에는 남아있지 않고,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환난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지 맞춤 환난이지 교회는 여기에 상관이 없다라고 환난 전 휴거설을, 특히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가 중요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7인의 재앙과 7 나팔 재앙의 시기까지는 교회가 존재합니다. 심지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도 교회가 일부가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생각을 안 한 분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흔적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비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요 장면은 후 3년 반 기간 동안 42개월 동안의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통치하는 기간 중에 일어나는 사건을 소개한 겁니다. 이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장면만 보면은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6절부터 보면은 성도들이 여기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기까지. 또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네, 교회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은 성도들이라는 표현은 아주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후 3년만 기간 42개월의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 중에 일어난 사건 중에 한 단편입니다. 성도들이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여기서 증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목사님 다 성도들은 휴거 당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분명히 질문이 나올 거예요. 의문점이 날 거예요. 왜 그런지는 해당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지금 이거 다 하려면은 진도가 안 돼요.
지금 서론 부분 하고 있잖아요. 서론 부분. 본문에 가서 그때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는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계시록 14장 12절도요. 13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42개월 기간 중간에 그 상황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성취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바로 요 해당하는 사람들이 후 3년 반 기간 42개월 동안 짐승 곧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인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도 성도들은 남아서 신앙을 지키고 순교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어느 누구는 직접 몸으로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부분들은 겪지 않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남겨둔 소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이것을 몸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에게는 특별한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게 20장 4절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천년 왕국에서의 왕노릇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해당 강의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상 가장 극적인 시대를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 지금 그 시대를 향해서 점점 나아가고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 그 시대까지 살아남아서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잘 모르고 그 시기를 딱 진입하게 되면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가령 성도는 다 환난 전에 휴거를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 엔타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될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도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가 조금씩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가장 그나마 성경적으로 근접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때가 될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그때를 맞이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참여할 수 있는 어쩌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또 우리가 그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사단의 권세, 악한 자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바로 신부의 영성, 거룩함과 정결함의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환란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들이 점점 거룩해지고 또 성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간들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가 없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도 그렇잖아. 아무런 핍박과 박해 없이 너무나 편안한 삶을 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 자라요? 절대로 안 자랍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조금씩 자라왔잖아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그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은 7년 환난 기간 중간에 어떤 사람은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은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겪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연구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이 세대를 지칭하는 성경 구절 중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때에 대한 기록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와 관련된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를 말할 때 그와 같은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신구약 전체에서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이야기하는 구절들 대부분은 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이 온통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알아야지만 마지막 때를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만 갖고는 안 돼요. 요한계시록이 기본 텍스트가 있지만은 이 마지막 때를 언급하는 신구약 성경들을 같이 참고 자료로 같이 균형 있게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